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틀밖에 2월이 남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한복판인 2월을 지나면서 눈도 많이 오고 마음도 좀 지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것 같고 낮도 길어지고 무엇보다 잠깐 느끼는 햇살이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봄은 오고 있고 겨울은 끝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지극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본문은 짧은 시편인데 단락은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짧게 단락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는 시온산이 나오는데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은 산이 아니고 한 500, 해발 500m 정도 되니까 남산쯤 될까요? 그런 게 약간 구릉지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고 고대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이 피지컬하게 이스라엘 중에 있는 상징으로 이 성전을 거룩하는 것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전에 대한 노래이고 이 성전을 향하여 온 세계가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또 환난 날에 피할 방패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할 때 이 시온산에 있다. 시온산에 있는 성전 안에 계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단락을 시인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고 노래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방패로 이스라엘을 위한 방패로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제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 계시며 거기에서 유다의 방패가 되셨다라고 말할 때 유다를 침략했던 왕들인 거죠. 한 왕 주변에 있는 왕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침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서시고 유다의 방패가 되실 때에 그들이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도망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이렇게 유다를 향하여 왔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하여 이렇게 그들을 대적하고 유다의 방패가 되셨을 때 그들이 경험하는 패배의 고통, 그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경험이 거의 죽는 것 같은 이런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다라고 말하면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시인은 또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들을 깨트리시는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다시스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 도시의 이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의 이야기 속에 나오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이제 반대로 동쪽으로 도망치는 이 요나가 탔던 배가 향하는 그 항해지가 바로 이 다시스였죠. 이게 다시스는 원거리, 그러니까 먼 해상 무역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해양 무역의 대상의 도시로 지금 스페인의 어디쯤 있는 도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니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는 이 다시스가 이디오피아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유다가 이제 그 사해를 건너서 홍해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프리카의 이제 서쪽이죠. 동쪽의 끝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가 있는 그쪽을 만나게 되는데, 이제 항해할 때에 그곳에 다시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다시스의 배라고 하는 것은 해상 무역의 어떤 강력함,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의 배들이 깨트리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역대하 묵상할 때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표현으로 다시스를 향하여 해상 무역을 떠났던 배들을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배들을 깨트리는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 역대하 묵상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서셔서 그들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 안에서 그것들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 이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에서 세상의 왕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좌절하게 하시는 것을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여라고 이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것과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라라고 회중을 격려하는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두 번째 단락처럼 이렇게 그 왕들을 패배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트리시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그렇게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있는 이들에게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다의 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을 칭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주의 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오른손에 있는 충만한 정의를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노래에 이제 청자를 회중으로 돌리고 있죠. 너희는 이라고 말하면서 시온을 돌며 그것을 돌아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왜 예루살렘을 두루두루 살피고 망대들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시온의 아름다움과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과 화려함과 또 풍요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있죠. 그렇게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안전하고 또 풍요롭고 또 이렇게 부요한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후대에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고, 이 후대에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이 아니고 그 영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로 계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안전하고 이제 풍요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하죠. 하나님 때문에 시온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시온성을 살펴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있다. 나 또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산다는 것을 잠깐의 경험이 아니라 일상의 경험, 항상 있는 경험으로 가지고 싶다. 시인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의 언덕, 시온산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이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며 어디로 얼굴을 돌려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 지금도 모슬림과 같은 종교인들은 메카를 향해 기도한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한 구석인 팔레스타인의 어느 산에 계시지 않는다. 어쩌면 그 성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일지도 모르는 내 안에 계신다. 내 몸을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 예루살렘의 방향을 찾지 않아도 된다. 가만히 앉아 눈을 감으면 언제든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낡아가는 내 안에 계시는 신비를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임재의 비밀, 임재의 신비를 놔두고 나는 왜 또 다른 종교적 경험, 또 다른 거룩한 장소를 찾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때문에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된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한다. 그러면서도 그 자기 애가 지나친 자기 애나 자기 체면과 같은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전을 열어 나그네를 환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로하시고 이 세상을 향해 눈물과 웃음을 내보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내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성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이 비록 세상의 방법과 달라서 세상의 능력을 파하기 위해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고 이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선택하실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머뭇거리는 중에 성공과 부의 축적에 이 세대의 사람들보다 뒤처져 보이지만 문제는 뒤처짐이 아니라 왜 뒤처지는가에 대한 대답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내 앞에 다른 사람을 세워 앞서게 하는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렇게 조금은 바보처럼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승리가 진짜 승리이며 영원한 승리이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 속에서 경험하는 승리가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상상해 본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본다. 영이셔서 형체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자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이 그려진다. 정의를 생각하면 기다란 목자의 막대기를 손에 쥔 하나님이 연상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냉철하고 권위 있는 법복을 입은 재판장을 연상하게 된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면 아련한 하늘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옷자락처럼 느껴지고 밤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의 옷에 반짝이는 장식처럼 보인다. 하나님은 이렇게 내 생각 속에서 아름다운 분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을 그려보고 혼자 감격할 수 있는 믿음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삶의 정황이 아버지라는 그 한 단어에 모두 담기는 그런 부자의 관계를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찬양한 이유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순간이 오늘 하루에 대나무의 마디들처럼 자주 있기를, 또 자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경험을 갖기를 원한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에 내 마음이 멈춰 선다.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또 다른 삶의 차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인 시온성을 살펴보는 경험을 한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매일 조금씩 서로 다른 돌들을 만지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의 벽을 돌아 그가 계시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게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긍정하게 하신다. 이 믿음의 긍정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이 된다. 나는 영원히 나의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 앞에서 물러가며 도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곳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이곳에 나와 함께 또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충만한 정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엄하신 심판의 눈길에 부담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내 자신을 긍정하고 용납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드러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이 세상의 능력과 영광이 겸손해지며 이 세상의 지혜가 부끄러워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상황, 내가 씨름하는 것, 또 내가 도전하는 경험과 인생의 무게를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하신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담담한 담대함을 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